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27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하고 병든 것을 치유하시며 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한 사건인데요.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뜻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신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적자인 종교 지도자들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는 무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갈 그 위험성들이 굉장히 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늘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오늘 부름받은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요.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은 광대한 지역을 무력으로 통합을 하면서 세금을 징수할 때 로마 정부가 직접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대전 지역에 세금을 거둔다 그러면
대전 지역에서 세금을 거둔 대리인을 하나 세웁니다. 대략 10%, 소득의 10%,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로 하면 소출의 10분의 1, 10%를 세금으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대리인에게 얼마를 거두든지 1년에 100억만 보내라. 얼마를 거두든지 1년에 100억만 보내라. 군대가 필요하냐? 로마 군대 써. 군대 사용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자기 일당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로부터 얼마를 거두든지 네 알아서 하고 자율권을 받았거든요. 100억만 보내면 돼. 그러면 나는 200억, 300억 얼마를 거두든지 내 자유야. 그리고 100억만 로마 정부에 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 세리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풍년이나 평년작 거둔다. 작년 소출 기준으로 10분의 1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 세금 내도 됩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다. 병충해가 퍼졌다. 아니면 뭐 기상이변이 생겼다. 그 흉년이 됐어요. 그럼 작년에 소득 기준 10분의 1을 못 바치잖아. 작년에 100가마 얻었는데 올해는 50가마 얻었다. 그럼 10가마를 어떻게 내? 그러면 이때 세리들이 그걸 대신 납부를 해요. 로마 정부에. 대신 납부해주고 자기는 뭘 받겠어요? 이자를 받지. 고리대금은 뭘 하는 거예요? 세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금을 추가 징수를 한 차액을 자기가 먹을 수 있고요. 변수가 생겨서 소득의 10분의 1을 백성들이 내지 못할 때 자기가 대신 납부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거둬들이는 이 고리대금, 이것이 세리의 소득이었어요. 어마무시한 돈이 떼거지로 굴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하는 세리를 다른 동족인 유대인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해 보십시다. 이완용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 생각하세요. 일본을 등에 업고요. 북위 영화를 누립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이 친일파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매국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딴 놈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냐, 이렇게 예수님이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매춘부와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증인으로 법정에 설 자격이 없어요. 본인이 죄인이니까. 두 번째는 세리와 매춘부가 낸 헌금, 매춘부는 교회의,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지요. 회당에 성전에 헌금을 낼 수가 없어요. 헌금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더럽게 취급을 했어요. 사회적인 문둥병자 취급을 해서 사회적인 왕따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 레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북쪽의 다메섹, 수리아의 다메섹, 남쪽에 애굽을 잇는 교통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품이 많이 왕래돼서 가버나움 세관은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들이는 세무소가 아닙니다. 관세청이에요. 무역에 세금을 매기는 관세청입니다. 지금 미국은 난리 났습니다. 관세가 막 따따부리잖아요.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골목 세리였던 세리와는 이 레위는요, 이 레벨부가 달라. 이 걷어들이는 돈 덩어리가 달라요. 덩어리가. 주민들한테 세금 거두리는 자가 아니라 무역품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전문직이죠. 외국어를 여러 개 해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인이야, 레위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본인이야. 오늘 이 부름받은 본인이 마태복음을 적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본인이 기록하면서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레위라 하지 않았어요. 마태라고 그랬어요. 마태라고.
그렇다고 하면 마태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로마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유대인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레이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지파를 레이 지파로 추정을 합니다.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성직자 지파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름받은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돼. 두 번째는 무엇가 의롭고 무엇가 거룩한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걸 알려줘야 돼. 이게 레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해야 될 이 마태가 지금 어떤 일을 하죠?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에게 죄인이다, 더럽다, 매국노다 이렇게 공격받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레위인이었던 마태가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직자 일을 해야 될 마태가 백성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는 자리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마태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과 돈,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 내린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 결단을. 레위인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바쳐지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레위인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나그네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땅 주지 말라겠거든요. 백성들의 11조 갖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나그네가 됩니다. 떠돌게 돼요. 아마 이 과정 속에 마태가 가난을 지긋지긋하게 경험할 수도 있겠다. 야, 이거 레위인 이거 뭐고 이거 나발이고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돈 있어야 돼.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배신했다가는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어떤 게 돈 제일 많이 버는 거냐? 야, 이거 세리가 되는 거다. 그런데 관세청으로 일하려면 외국어를 여러 개 해야 된다. 딱 보니까 자기가 외국어를 여러 개 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재능을 돈 버는 데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가 세리의 직업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위험성이 뭐냐? 돈이에요. 이때보다 더 심각하게 돈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요, 보도 듣도 못한 미국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양아치같이 삥 뜯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아, 뭐니 갖고 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나면 전 세계인의 의식 구조가 휙 돌아버려요. 뭘로 돌아버리겠어요? 돈이 최고다로 싹 돌아버려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 이제 반년, 9개월 됐습니다. 반년 조금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 반을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 시대 딱 지나고 나면 전 세계에 신이 하나 딱 등극해. 그게 뭐냐면 황금이야. 돈이에요. 성경이 예언했던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가요. 그 지점으로. 예수께서 경고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성도들을 밀어붙이는 거야. 막다른 골목으로.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계가요, 나를 그 지점으로 굴려버린다니까. 이 지구를요, 통째로 굴려버려요.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이. 그러면 돈을 다 버리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추스려야 돼. 돈으로 내 마음이 빨려가지 않게 내가 지켜야 돼.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둥둥둥둥둥 떠내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돈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나도 몰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재벌이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 관심이 막 종교적이야. 내 관심이 천국 가는 거야. 자기도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진 돈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 따라와. 영생 얻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얘기했죠. 영생 얻는 길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등에 업히면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데려가요. 그거 하러 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지는 천국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사는 거라고 지는 알고 있어. 그런데 주인이 싹 숨겨져 있는 거야. 그 주인이 뭐예요? 돈이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껍데기를 벗겨버렸잖아요. 그 돈을 없애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기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영생의 유일한 길인데. 왜요? 저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요. 내가 지금 내가 나한테 속고 있을 수 있다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다른 게 있다고. 근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 있는 줄 알아. 근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점검이 여기서 필요해요. 마태를 보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개인 통장에 은행 잔고를 항상 0으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부자 되기를 꿈을 꾸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꼭 부자 되세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소원을 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셔서 꼭 진급하고 성공하고 출세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기를 꿈꾸세요. 그리고 간절히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꼭 성공하고 부자 돼서 죄짓지 않는 선에서 즐기면서 사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에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어서 그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쭉 빨아들인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3대 우상은 첫 번째 돈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이게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냐?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주인이 대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것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게 마태예요. 그게 레위 마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강력한 흡입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빨려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그걸 지금 마태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마태를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마태를 제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마태를 불러서 끌어안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런 놈을 끌어안냐? 어떻게 그런 놈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았냐? 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마태를 부른 이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삼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10,000명을 채용했다. 난리 나지. 고등학교 졸업자를 10,000명을 채용했대. 어떤 때는 1명도 안 합니다. 삼성에서 고졸 출신을 채용했다 그러면 어디에 납니까?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요. 능력 없고 학벌 없다. 이건 선택의 대상이 아니야. 이 시대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다. 양반들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소위 말하는 서원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 서원에서 노비 자식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사문난적됩니다. 양반 사이에서 퇴출이요. 지금 이런 일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이 파격적인 일을 예수께서 언제 생각했을까요? 상종하지도 못할 인간을 예수님이 불러들인 거예요. 이 파격적인 일을 예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내 자식으로 삼을 건가? 그걸 먼저 세팅을 딱 해놓고 우주를 창조를 했대. 그러면 이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온 우주가 중요했던 거예요. 나 하나가 중요했던 거예요. 나 하나가 더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 구원의 은혜로 부름받은 조건, 이 조건이 뭐냐? 성경은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조건 걸었다. 그럼 아무도 못 들어와.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조건이 뭐였냐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너 들어와. 무조건 선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무조건 선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심장으로 알게 된 사람은 인생이 무너져.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야, 그게 내 심장에 박혔어, 이 상태로 알고 있는지 본인이 자기 점검 하셔야 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요, 심장은 냉장고야. 그런 개비요 이러고 지나가. 그런데 이게 심장에 박히면 심장이 터진다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히면 인생이 무너진다니까. 이 시대의 천만 성도들이요, 이걸 지식으로 알아.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가 없어. 생활에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냐, 이거예요. 뜨거움이 있냐, 뜨거움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그 첫 번째가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첫 번째는 두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네요. 모든 것을 버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른다. 앞에서 말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순서를 조심해서 보세요. 예수를 따르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내 마음 싹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어. 주인 바꾸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빼고 그 모든 거냐?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마태가 버린 걸 생각해 보세요. 무시 받든지 말든지 돈이 최고지. 지금 떼돈이 굴러오는데 네 욕하고 살아라. 너 그러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 네가 찐따냐 내가 찐따냐. 돈 없는 서름을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근데 지금 마태가 갖고 있는 자리는 돈이 떼거지로 굴러 들어와. 돈이 안정된 자리예요.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거야. 그걸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12제자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태도 전문가예요. 전문직이에요. 고액 연봉의 전문직이에요. 베드로는 생계형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둘이 형제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를 따를 때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따라가요. 요한과 야고보 집안은 선주 기업형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체포조에 동원된 사람들이 나가요. 로마 군병이 동원되는데 누가 지휘를 하냐면 천부장이 지휘합니다. 천부장이 누구냐면 1000명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성전 경비대, 이건 유대인들로 구성된 거예요. 성전 경비대가 동원돼요. 그럼 예수님 체포하던 그 밤에 몇 명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최소 1500명이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 한 명 체포하러 가는데 로마 군대 1000명이 동원됐다니까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성전 경비대는 별도로 하고. 그럼 지금 예루살렘이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그런데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먼저 그 집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하인이 문을 삐끔히 열어줬어요. 하인이 요한을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 비상시국에 예수가 그 집안에 있다고. 그 비상시국에 요한과 베드로를 안에 들여보냈다니까.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인이. 그러면 요한의 위상이 어떤 위상이에요? 하인이 주인한테 허락 얻지 않아도 자유 출입할 수 있는 위상이에요. 그럼 요한 집은 어떤 집인 것 같아요? 권력가예요. 권력가라니까. 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탄탄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버리고 떠났다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럼 예수 따르려면 우리 직장 버리고 사업 버려야 되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생업을 떠나야 됐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 직장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바뀐 거야. 돈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가 목적이야. 하나님이 목적이야.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고 그 직장 다니면서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그 사업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 들으면 안 되는 소리를. 요즘 목회자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사고 치는 것이 뉴스에 심심찮게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막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게 됐어요. 한 분이 제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은혜 떨어지면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가 은혜 떨어지면 개만도 못하대. 근데 할 말도 없더라고. 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의 부름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첫 번째 반응은 즉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즉시, 정도면에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거야. 100% 순종이야. 성경이 이걸 요구해요. 우리는 너무 허접스러운 은혜 속에 젖어 있어. 허접스러워.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서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좋아 은혜 줘. 여기에 골수에 이게 박혀버렸어. 이 값싼 은혜거든요. 이거 허접스러운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이 있는 자리에서 즉시 떠날 걸 요구를 해요. 몸은 사망이 있는 데서 막 좋아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이고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것 갖고 그러셔. 이러고 맘먹으려고 그래. 이런 값싼 은혜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젖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떠나라. 즉시 떠나라 그래. 이게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있는가? 이 반응이. 그러면 대체 뭐가 발목을 잡아서 즉시 떠나지 못하게 만드냐? 그게 앞에서 말한 현대 3대 우상이에요. 첫 번째는 돈일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재밌고 즐기는 것일 것이고. 성경은 그거 잘라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요구해요. 예수님의 부름, 구원의 은혜에 부름받은 자가 보여야 될 두 번째 반응이 뭐냐?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네요. 이 큰 잔치를 베푼 마태의 마음의 심리 상태, 괴로움, 고통, 즐거움, 기쁨,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즐거움과 기쁨이 이거 축제예요. 예수를 만난 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의 두 번째 반응,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재벌이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 마태는 세무 직원이었지만 삭개오는 세관장입니다. 우두머리예요. 세무소장이에요. 관세청장이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사람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려가는 경로 앞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서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룻밤 머무를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저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거늘. 여기도 즉시야.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모셔드리면서 지네 집에서 또 큰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제 재산 절반 딱 잘라갖고요, 가난한 자한테 줄게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당하게 세금 징수하고 있으면 4배로 갚아줄게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삭개오에게 즉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재산 3분의 2가 날아간 거야. 이해되세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야. 그 엄청난 세관장 삭개오의 재산이 3분의 2가 날아갔다니까. 그 자리에서 절반 뚝 떼가지고 가난한테 준대. 부당하게 징수한 거 4배로 갚겠대. 자기 전 재산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좋아, 죽으려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병은, 어떤 병이든 병은 나서야 되고, 내가 어떤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 있든지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국가가 돈 마음대로 써, 편하게 살아 하고 백성들에게 근 30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너무 져가지고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리띠 쫄라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쫓겨났어. 나라가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이제 재정을 긴축 재정해야 되겠습니다. 허리를 쫄라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데모해가지고 총리를 쫓아냈다니까. 돈 더 못 줍니다. 이랬더니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는 건 둘째치고 줄 거 주라고 지금 이러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온다. 가차없이 잘라버려. 왜 그러냐? 세상의 의식구조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의식구조가 바뀌어버렸다니까. 나라 망하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 줄 건 주라고 이러고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 경제 분석하는 거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그 길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한테 언젠가 부딪힌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떤 반응 보일 거냐? 얄짤 없어요. 내가 뭔 짓을 할지 나도 몰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뭔 짓을 할지 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견을 하고 있어야지. 나는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돈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마음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마음으로 연습은 하고 있어야지. 생각 속에서 돈이 뭐고 다 포기하고 죽어도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 이러고 연습을 하고 있어도 목에 칼날 딱 들어오면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라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 하고 있다가 이런 일 딱 떨어지면, 예수 만나서 지금 삭개오는 재산의 3분의 2가 날라갔는데, 그런데 좋아라 해. 좋아라 해.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진짜 성도의 반응이에요. 이게 아직 나한테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 은혜를 달라고. 성경은 마음이 차가운 건 범죄 행위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마음이 식은 건 범죄 행위예요. 회개할 거라니까. 이게 예수를 진짜 만난 자의 세 번째 반응은 29절을 읽어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모신 게 아니었네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세리들을 막 드글드글하게 막 데리고 불러들였어요. 마태가 지와 똑같이 욕 바가지로 얻먹고 사는 세리들을 왜 이 자리에 초청을 했을 것 같아요? 마태가 자기 동료 세리들한테 하고 싶었던 일이 뭔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전일을 좀 봐라. 예수 소개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예수 소개하는 자리. 미국 기독교교환에서 연구한 겁니다. 1000명의 가정을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정 방문을 했어요. 1000가정을 방문을 해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몇 가정이 예수를 믿겠다고 말했냐면 2가정이야. 1000가정을 다녔는데 2가정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전도를 했더니 교회 다니는 확률이 50%야.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겠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주는 거 해야 되겠어?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밥 사주면서 전도해야 되겠어? 그러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거 쓰냐 안 쓰냐? 대부분 안 씁니다. 대부분 안 써요. 여러분 본인이 하고 있는가 살피면 되잖아. 대부분 안 씁니다. 이 방법을 누가 써요? 신천지가 씁니다. 이 방법을 신천지가 써요. 어머님 하나님 교회가 쓴다. 이단들이 써. 이단들이 밥 먹으면서 전도하면 확률이 50%야. 근데 정통 기독교인들은 안 써. 이 방법을. 근데 이단은 써. 날로 부흥합니다. 지금 길목 좋은데 어머님 하나님 교회 가요. 막 불길처럼 번져나요. 부동산 재벌이야. 빚내서 교회 건축한 교회는요, 저당 잡혀가지고 전부 다 경매로 팔려버려. 정통교회는 사람이 없어. 교회 5년 다닌 사람들은요, 불신자를 만나는, 교회 5년 이상 다닌다 그러면 집사 이상 직분자예요. 불신자를 만나고 있냐 정기적으로? 100명 중에 10명이 만난대. 5년 이상 교회 다니면 아는 불신자가 없어져.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난다니까. 그나마 불신자 만나는 사람이 10%인데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 전도할 목적 갖고 만나냐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는 10% 중에
2%로 줄어들어. 10명 중에 2명만 전도할 목적으로 불신자를 만난대. 불신자가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성도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알던 불신자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한 사람의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알고 지내던 불신자가 싸그리 정리되는 기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1년 넘으면 불신자가 싹 떨어진대. 그럼 전도는 누가 해야 돼? 교회에 와서 1년 안 된 새신자가 해야 돼. 1년 넘으면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만나가지고 밥을 안 먹어. 물론 업무상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전도는 안 하지. 이게 현실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누가 전도를 할 거냐? 예수를 만난 자가 한다. 언제 할 거냐? 예수를 만난 즉시 한다. 즉시 한다. 이걸 비난했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자기가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자가 병원 찾아갈 겁니다. 그럼 치유받고 낫게 될 거예요. 나는 병 없어 하면 병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겁니다. 그럼 죽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께 나올 겁니다. 내가 무슨 죄 졌다고 이러면 예수께 안 나올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밀물처럼 밀려온다. 마귀와 세상이 가만히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 가장 대표적인 공격 무기가 돈이요, 성공이요, 출세요, 세상 재미와 즐거움이다.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영혼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 대모처럼 박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 안 짓는 선에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서 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네가 나쁜 놈이라도 네 자식한테 좋은 것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아서 뭐 할 거냐?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은혜들을 집중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요 눈덩이처럼 덩어리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 준다. 이 벼락같이 번져지게 되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꼭 체험하고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걸 마음껏 자랑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